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서 이제 이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각 나라들마다 명절이 다 각각 다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 내용 때문에 많이 지금 마음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혹된 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는 이 내용의 뜻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고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주관 속에 두고 있고 주님의 주관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 지구는 거짓 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혈통을 따라 태어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누구나 다 함께 세상에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믿는다면 그걸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한 말 자체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심령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게 되는 내용으로 저는 지금 오늘 시간은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육신에 대한 영도 죽지만 영도 죽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마음의 심령이 죽어있는 그 심령을 우리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이 죽은 심령의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려낸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말씀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쳐다봐서 누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미련한 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복음이란 뜻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엄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하는 그 영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 역사를 구약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길이 계속 이렇게 빙빙 돌다 보니까는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모세입니다.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는 그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갖고 원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물어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생명을 걷어가면 끝이기 때문에 목숨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에서 그들이 지금 원망하다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게 되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야, 노뱀을 갖다가 장대 위에 달아라. 나무에다가 달아매라. 노뱀을 갖다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내용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걸 쳐다봤더니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을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질러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길을 가는 그 내용의 목적지에 대한 내용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길 때문에 마음들이 백성들이 상한 거죠. 왜? 계속 어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니까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를 주는 거 그거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는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 때문에 자기가 조금 힘이 들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뭐예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뱀, 불뱀이라 불자를 빼고 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무슨 시대지요? 육의 시대, 육체의 시대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뱀이 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마귀 사탄이 성도들을 갖다가 물게 된다면 진짜 보여지는 뱀입니까? 보이지 않는 뱀입니까? 보이지 않는 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서 오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놓고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와 중간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와
지금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말세지 말의 이때를 보고 성령의 시대, 이렇게 세 단계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이런 내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에 대한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그래, 도, 진리, 십자가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한 진리를 보고 도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내용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고 난 후에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죽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살려내신 그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부활의 소식을 외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믿는 믿음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못 박아 죽인 건 어디예요? 십자가에 도잖아요.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내용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가 되고 출생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서 내 자신의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우리가 맨 초반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깨닫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잡고 있었던 그 모든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을 지으셨잖아요. 그것을 자리 잡고 있었던 마귀 사단을 쫓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지금 구원받게 되니까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살려낸 그 내용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도 구원시킨다는 내용이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하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여기까지 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결과입니다.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복음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의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사람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놀라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어떤 방법으로도 과학으로도 이걸 분석이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래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교회만 나와서 추석하고 교회 왔을 때는 의인이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그럼 다 죄인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의인이 됐다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야.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하신 내용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교회만 출석했다가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살게 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냐? 아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을 살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출애굽할 그 당시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는 동기는 뭘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과 똑같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내용의 뜻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의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돼요? 문설주에 바르면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뼈도 긁지 않고 나오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이집트 백성들에게 왕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 되면서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11절까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출애굽기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용의 원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어린 양의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의 말씀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약시대 때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인도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탐하러 보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인데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가 두령도를 12사람을 뽑아가지고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보내요. 정탐하러 갔는데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게 된 모세에게 보고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는 안 믿어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지키고 그리고 결국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한 약속하신 언약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12사람을 갖다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을 정탐을 보내서 왔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뚜기 떼고 거기 사는 들은 거인이라고 한 안악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배반한 거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배반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도 우리들에게 약속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선 홍해바다를 걸으면서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코 믿는 믿음에 귀하신 진리는 변역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데 두 가지를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못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모세가 전해준 내용의 그 내용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에서 서신서에 귀하신 내용의 모든 말씀들이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내용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대. 그럼 이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를 거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더니 그 땅에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메뚜기 되다. 여러분은 굳게 다쳤고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이랬어요. 누가요? 12사람 중에 10사람이요. 나머지 2사람은 누구지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20세 이상에 대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족속의 두령들의 모든 책임자들 전부 다 그 이상의 어른들과 그 다음에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40년을 하루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살지 않았던 그 제2세들을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 2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것이 왜 40년 동안 방황했는가 하는 그 내용에 정탐하고 와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대한 내용이 결과입니다. 이해 가시죠? 뭘 못 믿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런데 언약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20세 이하였던 유아들을 가지고 40년이 다 차게 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고 언약을 불신했던 사람은 다 죽고 결국은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넌 지극히 담대하라.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을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치게 되게 되는데 환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전에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배반하게 되는 내용과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33절에서부터요. 33절에서 37절까지만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심을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의 뜻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견디게 해준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무수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권에 대한 내용의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붙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물질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하신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너희들 선을 행하라. 그럼 너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도 다 용서받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적인 종말이 있는데 지구적인 종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에 절하라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오라리세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떤 고난과 고통에서도 내가 건져낸다 하는 그 내용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받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언약된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부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지라 칭함을 받았나이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리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언약된 내용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은 신앙.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의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쭉 계속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실천이 그대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한다? 역사하신다. 이제 분명히 깨달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믿음만 아니라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믿음을 가졌는데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 넌 죽은 신앙이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야고보 기자는 누구예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데 예수님의 젖동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서신서의 이 내용은 왜 서신서의 행함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까지 봤지요? 17절까지 봤나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귀신들도 건접을 못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해코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20절이면 아하 호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음대로 살으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럼 언약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신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 같으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들마다 교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을 성경이 기록된 언약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된 내용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시에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시는가요? 교회 와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것을 갖다가 거울을, 성경에서는 거울을 본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거울을 아무리 본들 어떻게 돼요? 거울을 아무리 본다고 자기 얼굴이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깨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걸 갖다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2절부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실천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 지켰으면 다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성경의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성경만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믿는 믿음으로 실천을 옮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래요? 실천하는 것을 다른 말은 뭐라 해요? 행함이래요. 행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물질에 결과적으로 현혹 당해서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깨달았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믿음에 대한 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12장 이하에 보면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래서 성경의 말씀에 행함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꼬집어 넣고 우리들의 가슴을 파고들게 말씀하신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도 하나님에게 하신 서신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고 하는데요. 여호사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적군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금 전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많이 생기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달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요? 자기는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갖고 싸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뭐니? 해와 달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만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은 진실로 내 마음이 믿어진다. 그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실천해서 옮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내용의 결과를 믿으시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